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예브람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그러니까 앞장에서 13장에서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뒷장에 보시면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21장에서는 해변 광야와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 22장에서는 환상의 골짜기, 23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는 다메섹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 다메섹이 장차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대한 나라를 경고하시면서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나타난 지역들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고 3절에 예브라임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로엘 성읍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로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브라임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낼 때에는 이러한 예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지역인 이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고 예브라임이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국 아수르를 경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메섹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를 포섭하면서 남유다에게도 함께
아수르를 대항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은 여기 다메섹과 동맹을 맺어서 형제 나라인 남유다와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이 의지한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즉 다메섹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무 소용없는 다메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메섹은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후에 바로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곧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메섹이 멸망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메섹의 멸망을 직접 목도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돌이켜야 했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용없는 다메섹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기 다메섹의 패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패망한 지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722년에 여기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 그 원인을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을,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은 결코 군사력이 적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자유를 허락하신 분은, 이들 가운데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분은, 살아갈 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살아갈 땅을,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고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별 없이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이방인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 소용없는 우상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이 멸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만든 우상들, 아세라와 태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 아세라와 태양상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사람이 만든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아세라는 월신으로 달을 말합니다. 달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달이, 그 해가 신비스럽다고, 눈에 보기 좋다고 이러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게요, 성령의 빛 안에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무리니입니다. 나무리니, 나무 같겠고 나무 같으리라. 곧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만을 찾아보시면 노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남았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과 2 딸들은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의 전투에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물고 있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 따라가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혼탁하고 불법이 아무리 성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남은 자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헛된 아무 소용없는 것을 우리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늘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어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들 남은 자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오늘 우리 힘써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유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성전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